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은혜 받고자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 예배자의 삶 함께합니다. 주 안에 예배자의 삶. 첫 번째로 새로운 공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공간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의 공통된 점은 안과 밖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공간은 아무나 쉽게 안과 밖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라는 공간을 놓고 보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강례상도 보이고 의자도 보이고 십자가도 보이고 피아노도 보입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각 사람의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만 꼭 앉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면 각 건물들이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이고 또 자동차도 보이고 이 도로변에 있는 큰 소나무들도 보입니다. 이러한 보이는 공간에는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공간에는 안과 밖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바울사도가 로마 옥중에 격리되어 있으면서 주 안에 서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은 우리 인간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공간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 안이란 말은 이 세상의 학문이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또 알 수도 없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과학으로도 주 안을 측량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로마 옥중에 격리되어 있는 바울사도는 주 안에 서라고 측정 불가능한 새로운 공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주 안에 서라는 새로운 공간은 이 세상 전체 주위에 있는 말 뿐만 아니라 전체 주위 왕인 사탄과 마귀도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의 공간입니다. 바울사도가 주 안에 서라는 새로운 공간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 주위에서 교회가 폐쇄당하고 예배는 금지당하고 성도들은 옥에 격리되어 있고 갖고 있는 재산과 자유는 박탈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온갖 욕설과 핍박을 당하고 견디다 못해서 각 지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 세상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주 안에 서서 주 전체 주위로부터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자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또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멸류관이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의미는 뭐냐?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즉 주 밖이라는 옛 공간에서 전체 주위가 다스리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울고불고 사니 못사니 하며 완전부절하며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죄인들을 주 안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옮겨지는 것이 뭐냐? 구원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과 주 밖, 이게 참 중요한, 어디 안에 있다고요? 주 안에.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와 주 안에. 그래서 주를 나누면 주 안에, 주 밖에 있는 자가 있고 주 안에 있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 뭐냐? 주 밖에 있는 자가 주 안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주 안에 있음으로 우리는 뭐라 하냐?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밖에 머물러 있으면 여기는 뭐냐면 전체주의라는 국가에서 핍박을 많이 받을 때가 뭐냐? 바울 사도가 살던 그런 시대다 이거예요. 전체주의. 전체주의라는 말은 나에게 복종하지 않은 너를 다 주고 하는 그 소리가 전체주의요. 이런 전체주의 사상이 옛날 고대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쭉 내려와서 대한민국 이 나라를 꽉 쥐고 있는 거야. 꽉 쥐고. 그래서 로마 당시 때나 바울 사도가 있을 때나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교회를 폐쇄시키는 것이 전체주의 자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폐쇄시켜. 교회 문 닫아라! 하고 문 닫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예배를 금지시켜. 예배 드리지 마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 요즘 좀 양보하는 것처럼 파주는 것처럼 뭐 10% 예배 드리라. 지방은 20% 선에서 예배 드리라. 평당 몇 번 예배 드리라 하고 전체주의가 간섭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간섭하는 시대를 보고 오늘날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여기 분간을 못하는 분들이 한 90% 이상이 되는 것 같아. 아 그런가 보다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 지금 빌립보는 로마 옥중에 갇혀 있어서 격리되어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냈다 편지를. 그러니까 편지를 보낼 때에 이 주 밖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이 세상 망한 세상 우리를 왜 예배 못 드리게 하냐 예배를 교회를 폐쇄시키냐 이러면서 이제 내일은 광주시청 가고 데모한단 말이야. 광주 안디옥교회 그 예배 폐쇄시키는 거 빨리 풀어주라. 왜 광주 안디옥교회 하냐 하고 예배는 코로나19는 교회에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벌써 정부에서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말이야 교회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범으로 몰아내냐 하고 이제 기자회견은 내일 한대요. 내가 꼭 기자회견 하는 것 같더니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어디서 있냐? 주 밖에 있는 자들에게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속상한다 이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하냐? 주 안에 서라 하고 서서 주 안에 서라 하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 4장 빌보 4장 1절에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다.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멸관이라고 지금 주 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멸관이다. 나의 사망. 형제들은 지금 어쩌고 있다고요? 전체주의에서 핍박을 당하고 가족끼리 뿔뿔이 흩어지고 전 세계를 흩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멸관이 나의 왜 주안이라는 말을 했을까? 이 엄청난 단어를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안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없는 단어다 이거예요. 주안이라는 새로운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린 피로만 옮겨질 수 있는 그러한 여기 길이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주의에서 핍박을 당하든 공간을 당하든 그게 마음 뺏기지 않고 이미 그게 우리는 끝났다 해. 거기에서 이 주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의 그 피공로 그 피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있다 보니까 이 여기에 있는 분들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다 형제들이다 나의 멸관이다 나의 기뻐한 자라고 사도가 이렇게 좋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좋아하셔야 돼요. 좋아하셔야 돼. 자 3쪽 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 공간인 주 밖에 있는 죄인을 새로운 공간인 주 안으로 이등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피를 우리 안에 다 뿌려주셨어요. 아멘. 성령님께서 밤모섬이라는 공간에 던져진 사도 요한을 주 안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있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 요한계시록 6장 4절에서 6절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죄가 뭐냐 하면 바로 주 밖에 있는 삶이 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가 죄악 덩어리요. 여기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이곳이 주 밖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린 피가 우리 여기에서 이쪽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주 안으로 우리를 옮겨셨다. 우리를 이렇게 옮겨셨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뭐라 그런다고요? 죄에서 해방시켰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금지시키다 뭐든 여기에 막 속상하면 안 돼.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죄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구나. 우리를 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구나. 우리가 주 안으로 이렇게 이사시켜 주셨구나. 이동시켜 주셨구나. 주여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대모하다가 그래 우리를 저 전체 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주 밖에 있어 멸망될 수밖에 없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예수님 십자가 흘린 피를 죄를 다 씻어 주셔서 주 안에 거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대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죠. 아멘. 자, 주 안에 서라 하는 근거 두 번째 보겠습니다. 주 밖에 있던 우리가 주 안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이동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핏뿌림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흘리신 피 한 방울이 우리 안에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격리되어 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자국난 맨발로 사도 요한을 만나주셨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못자국난 그런 발을 보는 순간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영안에 열려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는데 그의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어떻게 죽은 자같이 돼. 영광스러운 모습은 봤지만 예수님 발 앞에 그 발에 뭐가 보였어요? 못자국 난 그 발을 본 거예요. 그런 게 죽을 수밖에 없고 기절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으면 나는 죽은 자다 하고 믿어야 된다. 뭐에 대해 죽었냐? 이 전체주의에 대해 죽었다. 난 끝났어. 여기에 뭐 매달릴 필요 없어. 난 끝났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됐어 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이렇게 바울사도를 통해서 주 안에서라는 그 근거를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모습을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는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바울사도로 하여금
주 안에 서라는 근거는 어디다 놓느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그래서 뭘 통달하게 해요?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 이게 중요한 것.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 누가? 성령님께서. 주 안에 서라는 근거 어디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지요? 하나님의 깊은 것은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은 어떻게 해요?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어요. 예비하신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예비한 그 모든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예요. 십자가.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사순절 첫날이 시작되는데 인천 기쁨의 교회에서 오후 2시에 제가 설교를 합니다. 한다고요. 온라인 부흥성의 강사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 누구든지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십자가만큼 깊은 하나님 비밀이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줄 그 십자가를 통달케 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서라라는 주 안이라는 서라는 것은 근거 어디냐? 예수님의 십자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근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인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통달할 수 있는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비춰본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새로운 제목이 참 새롭다 하는 분도 있고 신선하다 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요한계시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모든 성경을 비춰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깊은 것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 수 있느냐? 성령님께서만 하나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면 십자가의 그 하나님 깊은 것을 그 비밀을 들려주는 사람은 누구한테 들려주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주신다니까.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라, 십자가. 아멘?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재림과 십자가라는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해요. 요한계시 22장 가지고.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 뭐 성령 충만 받아라, 뭐 문제 해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요한계시 22장이냐? 이 요한계시 22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하셨다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뭐 인천 기쁨의 교회에서 언제 설교에 또 두 번 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이요, 마지막. 마지막이니까 22장 갖고 하는 게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재림은 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냐? 창세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냐? 창조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재림이 이루어지고, 천년왕이 이루어지고, 모든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는 창세전과 또 처마을과 첨땅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 모든 영혼까지 영향을 끼친 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라요. 아멘. 단순히 사순절이라니까 뭐 2000년 전에 40일간 주일을 뺀 40일간 예수님이 순한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한 삶을 산다는 그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응? 자, 봅시다. 하나님께 하시는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기쁜 것을 완성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것과 하나님 기쁜 것의 시작과 완성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시작과 끝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린 피요. 그래서 주 안에 서라는 근거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님이 가르침받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 후에 너무나 소름 끼치는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소리 안 끼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 그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그래?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 정죄함이.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 안이라 했으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오직 뭐가 있어요? 정죄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소리 끼친다는 거예요. 네? 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있구나.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주 안에 있는 삶이 이게 중요한 거구나.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하는 그 중요한 것이지, 내가 말씀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큰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비대면 예배 드리냐, 뭐 대면 예배 드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주 밖에 있다, 주 안에 정죄함이 없다, 주 밖에 결코 정죄함이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이 세상 학문에서 가르칠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 다음에 나온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교회 다니냐, 우리 요즘 뭐 우파냐, 좌파냐, 좌파 목사냐, 우파 목사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저 교회는 좌파 교회냐, 저 교회는 우파 교회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냐. 어? 저 교회는 좌파 교회냐, 저 교회 우파 교회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 목사님은 좌파 목사, 저 목사는 우파 목사, 이렇게 평가를 한다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그것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자, 세 번째로 주 안에 예배자와 주 밖에 예배자를 보겠어요. 성령님께서는 주 안에 예배자와 주 밖에 예배자의 모델로 선택을 하셨는데, 그 자가 누구냐면 아담이 이 세상에 쫓겨나서 참으로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이름 뭐라고요? 가인이고 둘째 아이의 이름은 아벨이다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아담의 장남인 가인을 통해서 주 밖의 예배자로 이렇게 모델로 삼으셨고, 둘째 아들인 아벨을 통해서 주 안의 예배자로 모델로 삼으셨어요. 그 모델로 삼으신 그 현장이 뭐냐면 예배 제사하는 거기서 이제 삼으셨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현장이 주 안에서 예배하는 자냐, 주 밖에서 예배하는 자냐, 이게 판가름 난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냐, 그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4장에서,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인은 어디 예배자라고요? 주 밖에 예배자의 모델로 삼으셨고, 둘째 아들인 아벨을 주 안에 있는 예배자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배자의 모습이 오늘 한국에 다 가져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자는 거예요. 자, 이게 봐야 되는데,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이 대한민국에 일어난 상황을 딱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딱 봐, 제발 좀 봐요. 응? 보자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예배 현장을 우리는 톡톡히 경험하고 있어요. 그 주범이 뭐냐 하면 그 중심이 누가 있느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한폐렴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난 MBC 100분 토론회가 있었어요. MBC 100분 토론. 몇 분 토론이요? 100분 토론회. 몇 번째? 92번째. 20년이 넘는 그런 장기 프로가 뭐냐? MBC 100분 토론회예요. 그 토론에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냐? 손현보 목사님. 누구라고요? 손현보 목사님. 모르죠? 우리 집사님. 이 손현보 목사님이 지금 스타가 됐어요. 떴어요, 지금. 왜 떴느냐? 그렇게 그냥 예배 드리지 말라 해도 자꾸 예배 드리다가 교회가 폐쇄되고 또 어쩌고 하다가 또 교회 지금 예배 드려요. 예? 그러니 뉴스에 그냥 톱으로 켰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있냐면 또 목사님 한 분이登장했는데 김진호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김진호. 누구라고요? 김진호. 이건 뉴스 나온 거니까 김진호 목사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손영보 목사님이 주장하는 주제가 뭐냐 하면 예배는 자유스럽게 드려야 된대요. 뭐라고요? 예배는 예배 자유를 가져야 된다. 김진호 목사 같은 목사인데 이쪽에는 뭐라 하냐면 예배 자유보다도 예방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 예방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뭐라 하냐면 코로나 예방을 하는데 우선이 돼야 되지 예배가 우선돼야 돼. 그러니까 정부 지침에 잘 따라줘야 된다. 여보세요. 우리 교회가 정부 지침 안 따라준 게 뭐 있어? 그래 주기 잘 주지. 손소독 잘하지. 우리 몇천 명 모인 그 교회에 딱 띄우면서 앉아있지. 정부 지침 안 따라준 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이쪽은 어느 목사님이라 그래요? 우파 목사님. 이쪽은 좌파 목사님.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붙여놓고 이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100분 토론에 나가기 전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제발 그 100분 토론에 나가지 마세요. 이 좌파들이 그냥 이 언론들 그냥 끄냐고 목사님이 생매장 시킵니다. 그러니까 생매장 되는 것도 내가 매장되는 거고 십자가 지나면 내가 치면 되는 것이지. 어차피 한국교회가 이 전체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제가 선제의 소도로 선택받은 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기는 제가 살 좀 붙였어요. 이제 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데 토론하기 전날 뉴스가 나왔어요. 그 뉴스에 뭐가 나오냐면 질병본부 윤태호 총괄반장이 있어요. 여기 다 나온 반장이 뭐냐면 대면 예배 드리다가 감염된 경우는 없습니다.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바이러스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어떤 자가 예배 드리고 나서 지들끼리 식당 가서 밥 먹다 걸린 것이지 예배 드리는 공간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뉴스가 뜨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신 큰 선물이다 이거예요. 총괄 반장 기선신을 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꾸 기자가 막 질문하니까 진짜 교회에서 말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했냐 자꾸 물어보니까 응급결에 자료를 가지고 자료에는 그거 없거든. 자료에는 교회가 그 주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발생된 게 아니라는 거 그대로 있는 건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 소목사님 힘을 받아갖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토론회를 좌와 우를 토론에 붙이면 거의 긴데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자유 예배를 지지하는 시청자들이 이쪽에 몇 프로냐면 98%가 지지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자유이지, 교회 자유이지. 왜 정부가 간섭하냐 이 말입니다. 확진자도 안 나왔는데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 예배 드린다고 해서 코로나가 발생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딴 데서 걸렸다 들어온 것이지. 그런데 모든 언론이나 대통령 차조차도 아닙니다. 교회가 추범으로 몰아간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전체주의 우두머리 마귀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 자들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주 밖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이쪽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피 흘림을 당해요. 그 대표가 누구냐? 아벨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주 밖으로부터 피 흘림을 당해도 이분들이 있는 사람은 이미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핍박받고 죽임을 당해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잖아요. 그래서 그 핏소리 듣고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잖아. 가인을 찾아간 거, 가인을 심판한 게 찾아간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 가인을 구원하려고. 왜? 아벨이 그 핏소리, 용서해달라는 그 핏소리 듣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인의 심판은 뭐냐 하면 주 밖에 머물러 있다는 게 심판이요. 응? 왜냐? 이 주 밖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우리의 축복이 뭐냐 하면 주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그 예배자에게는 뭐가 흐르냐면 어린 양의 피가 흘러요. 뭐가 흐른다고요? 어린 양의 피가 흐른다고. 자, 우리 그 모습을 한번 봐요. 6쪽 보면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예배자와 주 밖에 있는 예배자를 구분할 수 있는가? 물어봤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체주의라는 타작마당을 펼쳐놓고 주 안에 있는 예배자와 주 밖에 있는 예배자를 나누고 계세요. 이런 예배자를 나누도록 하는 타작마당은 이미 인류가 출발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시작된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펼쳐져요. 그 중간에 우리 대한민국이 껴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 볼까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서 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보사하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가인을 통해 주 밖의 예배자의 운명이 어떤 것인가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주 밖의 예배자의 운명은 이 땅에서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의 예배자, 오직 정죄함이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없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 안의 예배자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있고 주 안의 예배에는 아벨의 피가 있고 주 안의 예배자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흘러가고 있어요. 따라서 주 안의 예배자에게는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계실 뿐이에요. 성령님께서 신약에 와서 주 안의 예배자의 모델로 바울사도를 삼았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를 통해 주 안의 예배자의 삶을 잠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함께 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누굴 가리키냐 하면 주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예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을 때는 뭐가 없어요? 첫째, 뭐가 없어요? 주 안에 있게 되면 뭐가 없어요? 첫째, 정죄함이 없다잖아요. 정죄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없어요? 나가 없어요. 나. 사는 것도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도 나를 위해 죽지 않다.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 밖에는 뭐가 있어요? 정죄가 있고 주 밖에는 내가 있어요. 누구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곳이 주 밖의 세상,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주 안의 세상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주 안의 예배자로서 부르는 찬송을 들려주셨는데 찬송가 455장 이제 우리가 이따 부르겠지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뭐가 없다 그래? 딴 근심이 없어요. 딴 근심이 있어야 없어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누구를 따라가요? 나 주님만 따라가리 라고 찬송 부르며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주밖의 예배자의 삶을 보겠어요. 주밖의 예배자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어요. 아벨의 피와 같은 순교의 피가 없는 곳이 주밖이에요. 그래서 순교의 피가 없고 어떤 피가 있어요? 살인의 피만 있어요. 살인. 가인처럼 살인의 피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분노가 가득해요. 쇠가리 만나면 분노가 가득해요. 예? 그래서 광화문에 모인 자들 뭐라 그래? 이 자들 뭐 한 얘기가 살인자들이에요. 엄청난 얘기야. 이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이 사람들은 스스로 순교하는 게 없어요. 남을 해치는 피만 있어요. 여기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순교 피가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전체주의자들은 절대 자기들을 희생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누가 있냐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이야기보다는 자기가 살아가는 이야기로 가득히 차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에 조금이나 더 흠이 생기면 안색이 변하고 분노가 가득해서 동생마저도 악마로 보여 죽이겠다 하는 살인의 마음을 품고 살인으로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전체주의를 조종하고 지배하는 마귀의 속성이고 악마의 기능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날은 아주 조용하게 각종 불법을 쏟아내며 주 안에 예배자의 피를 흘리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서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와 한 가족이 되게 만드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통해서 가정지원기본법으로 변경하고자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법에서 가정과 혼인, 출산의 중요성을 삭제시키고
가족 해체 예방 등에 관한 규정도 삭제시키고 건전한 가정의 개념도 파괴시키고 동성간 결혼의 합법성을 규하고 있어요. 이 작업을 지금 여기 유성에 있는 그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있고 더불당 막으려고 하는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른다고 지금. 여러분 장로님 박장로님이야. 그것도 박장로님이요. 그 매일 피켓 들고 있어요. 뭐라고 들는 줄 알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응?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맞이할 것입니까? 하고 피켓 들고 있어요. 며느리가 찾아왔는데 남자요. 사위가 찾아왔는데 여자요. 이런 세상이 지금 곧 왔다니까요, 지금. 남자, 여자 파괴시키는 거예요. 뭐, 젠든가 젠틀이나 뭐, 그렇게 만들어갖고, 성이 뭐, 몇십 가지가 몇백 가지래, 지금.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이란 말도 다 빼죠. 완전히 이쪽에 전체주의에, 지옥의 소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지옥의 소굴로. 이래도 교회는 잠잠히 있어요. 제가 이런 거요, 우리 시찰에다 올려도 가만히 있어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잘 믿으면 되지요. 이런 그런 정치 얘기를 왜 해요, 목사님? 이러면서 대들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다고요? 이쪽으로부터 피를 흘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쪽으로부터 피 흘림이 없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뭐냐, 주 밖에 있다고 스스로 증거해야 한패가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을 당했다는 게 뭐냐 하면 반항을 하거든. 한단이 말이야.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는 죄다. 지금 이거 갖고 지금 깨어나잖아요. 우리 통화주 목사님들이 똑똑한 목사님들 여기가 생명 걸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저쪽에서, 목요일 날은 저쪽에서 또 어느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하요. 반대 운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반대 운동을 하면 이때 지금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 법이 통과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 동성애는 죄다.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어느 분이 저기 말씀기에 박목사란 XS가 목사도 아니지. XS가 동성애는 죄다 그랬어. 그래갖고 고발이 들어갔어요. 그럼 제가 벌금 얼마 내야 되는 줄 알아요? 500만 원. 그런데 500만 원은 간단해. 난 돈은 없지만 10명이 나를 고소를 해. 얼마요? 5천만 원. 100명이 고소를 해. 5. 그러니까 누가 말해야 안 해?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법이 죄를 짓는 자들을 보호하는 법이지 주 밖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는 법이지 이건 뭐 세상 요지경이 변해도 여기 교회라는 데가 조용해. 아마 우리 대전에서 교회가 뭐 3,000개니 뭐지 모르겠지만 100교회만 드러나면요 이거 못해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하면 크게 서울 앞에 가니까 뭐 교회가 문 닫았네 어쨌네 타락했네 그 소리를 잘하더라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법이 그대로 다 통과됐어요. 예, 못 들어요. 우리나라는 그 짝이 됐어요. 마지막 보루가 어디냐면 한국교회. 한국교회는 여기가 무너지면 이 온 지구는요 여기에 이제 큐밖에 있는 거 멸망의 구덩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끼어 있는 분들은 그냥 이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법이 뭐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무서운 죄를 짓는 겁니다. 지금 죄와 사망과 지옥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회방하는 무서운 죄를 지금 이 나라 한국교회가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주밖에 예배자의 삶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고 자세히 기록했는데 그 내용대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뭐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 어떻게 하시고 2000년 전에 이게 자세히 기록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열기가 무섭다니까. 성령님 어이구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현상 여기 그대로 이루어지네.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멸망의
이렇게 말씀대로 가니까 무섭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볼까요?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비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움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고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시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24절 말씀 그대로 주신다. 이거 보세요. 26절 봐.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동성애라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부부가 되어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살던 로마가 망한 직전이 모습이에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망한 직전에 있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한민국 포기한대요. 공산화가 되든 뭐 하든 포기한대요. 이런데도 교회는 가만히 있어요. 공산화되면 제일 먼저 탁해서 목사님들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가만히 가서 끌려갈 줄 몰라. 순서는 뭐 큰 교회부터 끌고 갔는지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얼마 남지 제 생명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게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근데도 자기 생명 길 줄 알아. 연금 나오고 팍팍 나옵니다. 연금이 뭐예요? 탁탁 끊어져요. 다 잘라버려요. 이 전체주의가 뭘 무서워요?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인간은 말할 것도 없어요. 자기 수하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죽이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 지금 동성애에 제일 신한 성경구절 이거예요. 이거 빼자는 거예요. 이거 빼자. 이런 짓거리하고 했어요. 무슨 일이 지금 벌어져도 이게 무슨 일이 뭐냐면 망한다는 거예요. 로마가 망하듯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 망하려고 작정된 데가 이 그리스도 밖에 주 밖에 있는 자들이 모습이다 이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교회 들어오면 주 안에 있는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뭐냐면 주 안에 있냐 주 밖에 있냐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에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하는 곳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로마서 1장에서 주 밖의 예배자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를 가지고 3번 거듭해요. 그 말씀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뒀다.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다. 28절 하나님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었다. 제가 그러잖아요.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자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지 않는다고. 잠시 동안 내버려둬요. 내버려둠으로 말미암아 이 자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로 꽁꽁꽁 묶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아이고 하나님 저것들 다 심판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내버려 둔다잖아. 세 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이들을 꽁꽁 묶어서 지옥부터 던져버려야 되니까.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예를 들어서 이 교회를 폐쇄했어. 그 폐쇄했던 그 누구요 하고 벙어리 되게 한다든지 갑자기 눈을 소병이 되게 한다든지 그럼 하나님 무서운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이 자들이 더 솔직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뭐가 뭔지 몰라. 사람들이 다 뭐가 옳고 그리도 몰라요. 웃기는 세상이 됐어. 별난 세상이 됐어. 기가 막힌 세상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둬요. 잠시 동안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함께 볼까요? 10조.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가 없으면요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때려. 왜 맞아? 아이고 그럼 하나님 나를 친아들로 삼으시는구나. 나를 진짜 자녀로 삼으시는구나 하고 감사해야 돼요. 죄를 지어도 죄값을 안 받고 무슨 죄를 해도 더 잘 돼. 그러면 버림을 받았다. 사생자다. 참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때려버려 하나님이. 어떻게 때려버린가 볼까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밖에 예배자들은 결국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밖에 영원토록 내버려져 버려요. 볼까요? 요한계시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오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런데 주 밖에 있는 사람은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밖으로 이렇게 그대로 시스템을 가요. 예루살렘 성 밖에는 어디냐면 그 지옥이거든. 그래 쭉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빨리 구원 받아야 되는데 여기 쭉 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 죄를 지어도 뭐 무슨 짓을 해도 다 해도 그게 잘 되잖아요. 예? 이번에 법무부 장관 됐던 누구는 그냥 고등학교 때 스클 아주 깡패 스클 청학당할 때 쌈질하고. 예? 그 누구 뭐 여기 국회의원에서 누구 뭐 1억 매물 받아도 이 자들은 무슨 짓을 해도 다 그렇게 잘 돼요. 그래서 현 정부가 들어와서 특징이 뭐냐? 깨끗하게 산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장관직에 오른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야당에서 안 된다고 해도 다 억지로 시킨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사생자다예요.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묶어서 예루살렘 성박을 그냥 끌고 간다. 그게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때때로 어려움 당해. 힘들어. 그럼 얼른 회개하고 주 앞으로 나오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 주 안에 예배자의 삶을 보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주 안에 예배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맛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12제자를 다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 3명만 데려가요. 3명만 데려가셔서 살짝 보여줘요. 뭘 보여준다고요? 주 안에 예배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살짝 보여줘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7절부터 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여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에서 짓지 않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나의 택함 받은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고 소리가 그쯤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리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데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주 안에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보배로운가. 그래서 12제자를 다 데려가지 아니하고 누구만 데려갔다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딱 3명만 데리고 가요.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데려가는데 뭐 하러 가요 지금? 기도하러.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뭐 하러요? 기도하러. 기도하러 가자 그럼 싫어하죠. 기도하러 가자 했다요. 기도하러 가자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배자의 삶을 얘기한다요. 주 안에서 예배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잠깐 주님께서 보여줬다요. 시청각 교육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변모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용모가 변모되었고 그 옷의 옷도 광채가 빛난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 용모가 변화가 되었어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기도하실 때 옷이 광채가 변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늘나라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왔어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왔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셨기 때문에 구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게 어떻게? 그 영광의 모습으로 잠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가짜가 아니에요. 신비한 세상이야. 세계야. 그러니까 주 안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비밀인지 몰라요. 예수님조차도 이 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용모가 변화되어야 되고 옷까지 휘어졌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 뭐 했죠? 예수님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쿨쿨 잠을 잤어요. 잠자야 돼요. 깨어나면 안 돼. 잠을 잤어요. 그 너 왜 자냐? 예수님 안 불어요. 잠자도 알면서 데려가요.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기도하는 교인은 자잖아요. 참네. 그래도 뭐라 하지 않아. 그런데 깨어나 보니까 어미 무서워. 엘리야를 본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쭉 여기 있는 게 좋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대화를 나눴다 그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 안에 예배자의 삶은 뭐가 흐른다고?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아벨의 순교 피가 흐르고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주 안의 예배자의 삶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와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 부활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자들은 뭐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없고 부활이 없고 재림이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만 얘기해요? 이 세상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도 지금 우리 말씀교회가 주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지 주 밖에서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하시아 내내 드렸는데 예수님 피 한 방울 얘기 안 하지 않고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 얘기하지 않고 이러면 뭐가 돼요? 너무나 슬프죠. 바울 사도가 비록 육신의 몸은 로마 옥중에 격리되어 있지만 그의 영은 주 안에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었기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4장 1절까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여기서 이와 같이란 말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20절과 2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21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그러니까 주 안에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까지 영광스러운 예수님 몸까지 같이 편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게 서라에 주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육신은 로마 옥중에 격리되어 있었지만 그의 영은 주 안에 예비자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만들어서 한 이야기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로마서 8장 9절 봐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함께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이 있지 않고 어떻게 있다고요? 영에 있다 그래요. 이게 어려운 말이라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아요. 영에 있다. 어렵죠? 육신에 있지 않다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여기가 뭐냐? 그리스도 밖에 이게 육이에요. 육신의 세상에 육신에 돌아가는 이들이야. 그리스도 안은 어디냐면 여기가 영이에요. 영. 영의 세계라요. 영의 세계. 그리스도 안이 어디라고요? 영의 세계라요. 영의 세계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어떤다고요? 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뭐 한다고?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주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리스도과 하나님의 영은 늘 어디에 있냐면 초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 다 푼다. 예수님 십자가. 상담도 예수님 십자가로. 설교도 예수님 십자가로. 무엇이든지 예수님 십자가로.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노년에 비록 육신의 몸이 반모라는 섬에 격리되어 죄수의 몸으로 가장 힘든 삶을 살았어요. 나이가 70이 다 돼가고 넘어가니까 힘들죠. 작년하고 틀리죠. 이제 떡국 먹고 나니까 좀 달라. 더 힘들어. 무릎 관절도 힘들고 다 힘들어. 눈도 침침하고 피곤도 더 오고. 한 살 먹는다는 게 이렇게 힘드는 게 힘들지 모르겠어. 힘든다 이 말이야. 누구든지. 근데 사도 요한은 90이 넘었어. 그래도 돌 끼고 앉았잖아요. 돌 석장 깨는 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이 그 몸 안에 거하니까 그의 영은 주 안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다니까 이게. 지금 뭐냐, 우리가 비대면 드린다, 예배를 폐쇄한다, 교회를 폐쇄한다, 예배를 금지한다, 해도, 나쁜 말로, 속이 시간에 하지만, 지랄 발광을 다 해도, 주 안에 예배자를 방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건들 수가 없다요. 이쪽 세계는 어떤 세계? 영의 세계에 사고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90이 넘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영이 거하시니까 쓰러질 수밖에 넘어질 수 없는 그 밖에 없는 그 몸을 그 영이 붙들고 있잖아요 지금. 붙들어서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만든다 이거. 요한계시록을 다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주 안에서 예배자의 어떤 모습인가 그냥 천상의 예배의 광경을 쫙 보여주시잖아. 이게 주 안에서 예배의 삶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데리고 갔잖아요. 제자들 3명을. 주 안의 예배자의 삶이 이렇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맛만 보여줘. 그 맛만 보여줬던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사도 요한에게는 늘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뒷모습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은 그거 전혀 몰라. 그런데 사도 요한만 주 안에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거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강한 로마 군병이라 할지라도 극우의 유대주의자라 할지라도 이 주 안에 예배하는 이 사도 요한을 금지시키거나 예배를 방해하거나 예배를 금지시킬 수 있어요? 절대 못하지. 절대 못해. 이런 예배를 우리 한국교회가 드려야 된다는 얘기야. 한국교회까지가 없고 우리 말씀교회가 되면 주 안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써놨잖아요. 사도 요한은 노년에 비록 육신의 몸이 반물한섬에 격리되어 죄수의 몸으로 가장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의 영은 주 안에 예배자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안에 예배자의 삶은 이 세상 어떤 전체주의 세력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모습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10절 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음봉을 떼기에 좀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또 보니 그래요. 봤다는 거예요. 뭘로 봐요? 영으로 본 거예요. 영의 세계예요. 지금 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니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7영이 보니까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했거든요. 보니까 주 안에 예배자의 삶을 사는데 어린 양이 일찍 죽음을 당했잖아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뭘 가지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 두루마리는 뭐예요? 두루마리는 말씀이다.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향을 담은 향이 있어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잖아요. 이 향은 뭐라 그래요? 성도의 기도들이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그 예배랄 말이에요. 그게 예배. 할렐루야. 제가 요한계시록을 한 권으로 만든 것은 이 전체주의의 핍박이 힘들 때, 왜냐하면 예배 드릴 수 없을 상황이 벌어질 때 각자의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박 목사는 이미 다 본지방에 가 있지만 설교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보면 읽으면 들으면 하나님의 7영이 그 안에 임하셔서 하늘문을 쫙 열어주셔서 천상 예배에 참여하도록 여러분 초청해 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뭐라 하냐면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해요. 9절 볼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죠. 그렇게 새 노래가 뭐냐면 찬양이다. 하나님 주 안에서 드리는 주 안에 있는 자 예배자의 삶은 어린 양의 피의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모든 방언에서 사람들 뭐로 샀다 그래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장소가 어디냐? 그리스도 안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예배자의 삶은 뭐냐? 예수님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배의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 누구냐? 예수님의 거룩한 예물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지.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께 천리기 예배하는 자들과 군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공의와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르나타. 하나님께 누구 찾는다고요? 어떤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중요한 영이라니까요. 주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주님 찾는 거야. 제발 못 받아라. 이런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주 안에 이제 예배의 삶을 살아라. 여기에는 뭐가 있냐? 예수님 십자가 있고 예수님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성천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성도의 부활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24절만 보고 다시 한번 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마라나타.